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웠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욱더 뛰어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렇게 나눈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이제 그들이 어떤 내면에 갈라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이며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렇게 이제 파벌이 나눠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신들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또 세상에서도 또 비난받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겠죠. 이 질문에 이제 하는 이유에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종이라는 것은 이 사역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로서 이 교회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이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던지죠.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바울은 묻지 않죠.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물이나 역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날카로운 표현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그러니까 도구처럼 낮추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지금 높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 이름을 아볼로 뒤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스승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파당이 더 뛰어나다, 우리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뒤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역자라는 이 단어도 본래의 의미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지시를 받아 시중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역자 그러면 좀 이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게 이제 의미를 담기게 있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어떤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 종의 자리, 어떤 섬기는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받드는 어떤 영적 스승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명을 받아 심부름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한 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통로인 거죠. 믿음을 일으키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심고, 뒤에 말하고 있는 바울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심는 일을,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일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주께서 각각 주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심는 사람이 더 위대할 수도 있고, 심는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아니다. 심으면 물을 잘 줘야지. 이런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를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이러한 모습대로 누가 더 큰 종이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 교회가 개척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아, 개척하신 목사님이 더 위대해. 아니야. 지금은 박혜동 목사님이 더 위대해.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기에 다른 몫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혼동할 때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주인도 아니고 앞에 김정모 선은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게 각각의 목회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리고 뭐 저희 뒤에 다른 분들이 올 수 있겠죠. 교회가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보면 목회자가 바뀌면 항상 좀 그런 비교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가운데서 서로 이 마음이 좀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심하면 나가기도 합니다. 막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앞에 있는 다른 목사님 좋아서 다른 교회 갔으면 이제 그 목사님 쫓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어떤 하는 역할에 의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회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조금 언급했지만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죠. 농사 비유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시대가 심는 때였죠. 그 후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가 와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때가 물을 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장을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한 뒤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라난 것은 이 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과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그럼 사역자는 왔다 가죠. 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왔다 갑니다. 또 뭐 나이가 들면 또 뭐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왔다 갑니다. 바울도 고린도를 떠났고 아볼로도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청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이 옆에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야. 이곳이 나의 천국이 될 것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때로는 실망이, 그러니까 기대가 클수록 우리가 실망이 크다는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죠. 기대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에게 기대를 두면 여러분 결국은 그 목회자가 뭐 처음에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뭐 하실까 뭐 이런 기대 가지고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거 없네. 이래가면 예.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사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짓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을 더 강하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왜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약간 이제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너무 이쪽이 높으니까 이쪽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을 끝에 가야 되겠죠.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 끝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바울이 좀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견주할 때 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분을 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물 주는 사람은 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라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역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이 한 문장에 요약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한 문장입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 살아가는 마음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개발을 쫓아가야 된다. 아볼로를 쫓아가야 된다. 바울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당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시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가 있었고 어떤 장로가 있었고 이름도 잘 알리지 않는 성도들이 한 자리씩 지켰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는 진실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은 그분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로 돌아오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장에 너무 많이 매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죠. 그래서 서점 가면 잘 팔리는 책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그 책은 잘 팔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해서 과연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거는 오늘날 봤을 때 많이 회의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성장이 그렇지만 이 몇십 년 사이에 정말 성장에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법,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바라보겠죠. 그런데 약간 이 하나님이 없는 뭐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바라보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방법이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장하는 그러한 세미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등장하고 또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라면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성장했는가 그것을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100% 이제 이게 다 실패했으면 그것이 사라지겠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했을 때 괜찮은 교회가 몇 개가 생기는데 그런 교회들 때문에 대박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을 막 또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를 도입했는데 뭔가 잘 정착이 안 되고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냥 이 프로그램이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이 도구로서의 자기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되어서 계속해서 갈아 끼우는 겁니다. 더 나은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에 맞는 방법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또 한번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려진 거죠. 그래서 어느 편이 더 위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7절에서 말한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가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게 대우해 주시고 물 주는 이를 더 대우해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좀 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목회자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요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나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비교하지만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결국은 여러 목회자의 비교는 또 자기 교회에 대한 비교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 우리가 그런 거 청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어떤 이제 사람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하늘교회 저를 부른 것은 제가 지원했고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뭐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도 그 본인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갔다. 단순히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긴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 달란트 비유로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빼고 각각 그 역할에서 받은 달란트만큼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러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받는 상은 각각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있죠. 바울은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받는 상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모습, 부름이 다르지만 그에서 섬김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받는 상의 기준도 여러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거둔 열매대로 이렇게 자기가 일한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얼마큼 수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각각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주인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이렇게 평가한다 해가지고 주인의 평가가 다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런 3번 나오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사역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사람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분파의 문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해답은 나는 바울에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끼리 편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대로 우리가 사역할 뿐이고 또 그들이 하는 역할대로 교회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때 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것들, 우리는 바울을 쫓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사역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무너져 있습니다. 특정한 목사 이름으로 이게 모이는, 요즘 이제 워낙 유튜브 이런 게 강해져 있으니까 뭐 흔히 말하는 스타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이라면 그분들이 오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다, 교회를 잘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원하고 정말로 이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의 뭐 가족이나 친척인데 정말로 훌륭한 교회를 잘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것들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죠. 뭐 이것이 그냥 우리 외부의 여러 문제입니까? 우리도 혹여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이 교회에 뭔가 발언권이 있다든지 어떤 지분이 있는 것처럼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올해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특별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나는 배웠다. 그런 것들이 특권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저 같은 장로님들 다 자기 주님의 종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지만 교회는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만 이 우리 교회라는 것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돼서 정말로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밭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저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니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또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뭐라 해야 됩니까? 또 이 헌신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헌신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열매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